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귀한 제1영가족들 개인 가정 하시는 생업부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시작. 아멘.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스마일, 항상 미소 짓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이 다시금 분이엘 하고 축복합니다. 분이엘.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는 여호와 즉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두 가지를 배우고 난 이후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절에서 8절에 이르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 표제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을 기록할 정도로 참으로 많이 시를 지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특별히 오늘 37편을 통하여서 세상이 너무 부조리해요.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악인들이 번성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여호와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삶.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5절 이하 8절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선유 어린이가 읽었던 5절 이하 8절을 통하여서 특별히 5절의 말씀 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길은 크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행복의 길, 불행의 길, 성공의 길, 실패의 길.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인본주의의 길, 신본주의의 길. 인본주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저는 유행가를 잘 부르지 않고 주로 이제 CCM 찬양을 많이 부르지만 때때로 예전에 뭐 7080 노래들은 그래도 좀 아는데 좀 오래된 노래 중에 하나 제가 부르지는 못하지만 G.O.D가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G.O.D. 아마 아시는 분들은 좀 젊은 층에 속할 겁니다. 나이 드신 분 중에 이제 G.O.D 그래 들어보시면 그래도 신세대에 속하는 건데요. 그 G.O.D가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 제목이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길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정말로 세상에 어찌할 줄 모르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야말로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길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길이 어떤 길이냐? 신본주의, 하나님을 믿는 길이에요. 그 길에는 영생이 있고 그 길에는 은혜가 있고 그 길에는 구원이 있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 길을 때레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길을, 이 때레크라고 하는 이 길은요,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은 뭐일까요? 인생을 말하는 인생 전체. 우리의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되돌아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윗의 시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그가 어떻게 했는지 오늘 시편 37편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답관체 형식의 시예요.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쉽겠잖아요. 어린 친구들도 우리 영어에 A, B, C, D, E, F, G 계속 나가잖아요. 그 알파벳 순서로 가면 쉽게 와 닿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히브리어 알렉,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쪽에서 마지막 타브까지 이 22개의 알파벳을 통해서 지어진 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시를 보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쉽게 와닿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알파벳 시, 답관치 시를 통하여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2주 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골이에요. 골. 골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굴리다예요. 내가 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다니는 말씀드렸죠. 언어의 유의, 워드 플레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 우리 자신을 맡기면 골인 할 수가 있어요. 골. 자, 축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축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운동선수가 열심히 뛰어도 그 그라운드에서 90분을 뛰어봐도 겨우 골을 넣지 못하면 패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골을 넣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골을 상대편의 골문에 넣어야지. 흔히 말하는 자살골. 방향을 바꿔서 우리 편 골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수비를 하다가 자체를 막았는데 그 막은 공이 우리 편 골대로 들어가요. 그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축구에 있어서를 보더라도 반드시 축구는 상대방을 향하여서 이 목적과 방향이에요.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골이 어디로 상대방의 방향을 향하여서 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규칙이 있어요. 뭐라고요? 손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핸들링이 반드시 발로만 해야 돼요. 몸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발로 차는 거예요. 내가 그 바닥에서 손으로 잡아가지고 넣어버리면 이건 핸드볼이에요. 농구예요. 핸드볼과 농구는 또 그렇다고 해서 발로 하면 안 되지요. 물론 때때로 실수로 발에 닿을 수도 있지만 그거조차도 안 되는 거 다 경기마다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골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기억할 것은 내 자신의 모든 인생의 전반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시를 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짐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의 인생 전반 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이 이루신다라는 표현이 아사예요. 아사라는 것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그런데요,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의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완료 상태가 아니고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도 진행되는 계속의 의미예요. 계속 진행.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 짐을,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완성시키고 성취시켜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예배 통해서 나왔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놓고 내 인생의 집을 다시 보따리에 쌓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구조를 내가 하겠다고 무조건 뛰어들면 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국가대표 수영선수를 할지라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은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 줄 몰라도요, 살기 위해서 이거는 수영선수도 담당할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특전사, 해병대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구급대원들도 지키는 수칙이 하나 있어요. 뭐일까요? 물에 빠져서 호적됩니다. 어젠가 그제에 해수욕장 개장하지 않았는데 제주도의 함덕해수욕장에서
중학생 3명이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한 명이 결국은 바닷속에서 늦게 발견됐는데 아무리 심폐소생하고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거 있어요. 골든타임을 넘기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될 때 내가 수영 잘한다고 무조건 내가 의인으로서 내가 저 사람 구해야지 하다가 둘 다 죽습니다.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사는 방법, 둘 다 사는 방법이 있어요. 구조대원들이 지키는 철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허우적될 때 힘이 없을 때 이제 정말로 이제 저러면 이제 물에 빠져 죽겠다 할 그 시점이 와요.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저러다가 익사하겠구나 할 때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또 앞으로 가면은요 그 사람이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덕석 안 오면요 수영 잘하는 사람도 못 당해내요. 그러니까 뒤로 가가지고 그 사람이 거의 실신지경에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뒤에서 가서 구제해 오면 그때 이제 때로는 심폐소생술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님께 좀 전에 찬양도 드렸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긴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다시금 예배가 끝나면 그 맡긴 것을 하나님 주세요. 제가 다시 쌓고 갈게요. 또 보따리 짐 싸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뭐라 합니까? 시편 55편을 통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이루어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고자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대로 죽었다 할 때에 구조대원이 와서 건져주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다 빠지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 내 짐을 모든 것을 맡기라. 너의 행사를 맡기라. 내 길을 맡기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람 내 모든 것을 굴려야 돼요. 하나님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내 삶에 질병이 또 생기는 것.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굴려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하나님 앞에 다 전부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10년 전에 장종택 목사님의 사랑하는 딸만 셋인데 둘째 딸 온유, 둘째 딸이 항 NMDA인가요? 수용체 뇌염, 희귀병이에요. 뇌염 주사 우리가 맞는데 그 이상한 뇌염에 그것도 8살 초등학교 1학년 됐대. 그래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리고 8분 동안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에 나가게 돼요. 그러면 코마 상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잘 아는 그 장종택 목사님이 한번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한번 나섰잖아요. 은혜로다라는 찬송도 삭사작곡 한뿐만 많은 것들을 찬송을 하죠. 그 목사님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셨는데 사랑하는 둘째 딸이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 때
희귀성 뇌염에 발명하게 돼가지고 눈은 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감각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고려대에서 포기 선언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로 메이데이를 선언하는 거예요. 최근에 인디안가요? 인도에서 출발하자마자 30초도 되지 않아가지고 바로 비행기가 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 그 가까운 공항에 인도에 알려진 의과대학 기숙사에 그게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과대생들도 많이 희생을 당했고 그 비행기가 그대로 이제 얼마나 연료도 많이 실어져 있습니까? 그 비행기가 그대로 다 폭파하지 않냐고 그대로 건물 속에 박혀있는 모습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그 누구도 몰라요. 이륙하자마자 30초도 되지 않아가지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메이데이 선언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270몇 명이 지금 사망을 했죠. 우리나라도 작년에 가까운 무안에서 제주항공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류 충돌로 인하여서 엔진이 다 고장됨으로써 참 안타까운 희생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이 전도사님의 사랑하는 딸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중보기도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자녀를 양육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중보기도를 요청한데, 이 목사님은 당시 전도사님으로서 정직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말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정직한 기도 제목, 정직한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온유를 위하여서 다시금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확률이 0%. 희귀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여기 믿음으로 기도를 드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슬, 온유, 세빛 세 딸의 아빠 장종택 목사님. 문자 메시지를 2015년 1월 19일에 보냅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온유가 말을 안 합니다. 정신 나간 아이처럼 희죽희죽 웃습니다. 이제 8살입니다. 온유의 동공에 제 눈을 맞춰 있었지만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고통에 못 이겨 힘을 주다 결국 이빨이 빠져버렸습니다. 피범벅된 입주위가 빠진 일을 보니 참으로 지옥과 같은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거짓되게 바빴던 지난 날들을 회개했습니다. 아내의 허락을 받고 병원을 빠져나와 잠실로 예배하러 왔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온유가 회복하는 현실에서 내가 할 것은 예배이다. 5년의 힘든 채 혈장 분리술을 받았습니다. 뇌를 손상케 한 것은 염증이 아닌 난소 종양을 치유하게 만들어진 자신의 항체였습니다. 수술을 통하여 난소 종양을 제거하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항체를 제거해야 하는 더 큰 문제가 여전히 남았습니다. 계속 검사가 진행됩니다. 뇌파 검사, 심혈관 검사, 정직한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믿음의 기도만이 우주에서 전능한 여호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다. 기도는 최상의 치료제이다. 로버트 홀. 다시 찾은 목소리. 말하지 못했던 애가 아까 소리를 줄여버렸는데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 그지? 그다음 아브라함이 밑에 있잖아. 십자가 내 제사했네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대신하신 값없는 사랑 어린가 좀 전에 아까 음량이 좀 줄어버렸는데요. 처음에 정말 기적적으로 정직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그 온유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야말로 완전히 뇌사 상태에 있고 불가능한 그가 하나님께서 확률 0%에 가까운 그 온유를 치유하시기 시작하는데,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온유가 첫 번째 했던 말, 제가 좀 이따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단체톡에 올려드리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첫 번째 했던 말씀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성경을 보니까 성령을 읽기 시작했고, 또 8일 만에 드디어 그가 걷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직까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주님 내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내 길을 맡깁니다, 내 짐을 맡깁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맡깁니다 해놓고 다시 교회에 나갈 때는 그 짐을 다시 싸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내 길을 맡기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시편의 37편 5절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네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 애타게 찾아야 합니다. 주님만 애타게 찾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37편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근데 참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수동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분명히 다윗은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니까 너 조용히 있어, 이런 차원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참고 기다리는 거, 이것도 뭔가 수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의 방법대로 살고 자기의 모습대로 살고 세상의 인본주의 길로 사는 그 사람들이 형통하게 보인 것처럼 보여요. 지금 저희들이 생명의 삶을 새벽에 하고 있어요. 73편부터 제3권을 보고 있는데, 아삽의 시를 보면 아삽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고 잘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들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주 전에도 살펴봤지만 1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항상 성경은 두 가지 길이에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원망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의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잘 된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우리 잘 알잖아요. 풀은요 다 없어집니다. 다 팹니다. 심지어 우리 농사를 지은 분들은 풀처럼 얼마나 귀찮합니까? 농약을 하지요. 계속해서 풀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잘되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말합니다. 2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불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아무리 풀이 잘 자랐다고 해도 그들은 언젠가는
쇠잔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래요. 오늘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37편 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래요. 불평하지 말래. 오히려 내가 악에 빠지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도 버리고 악도 버리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원불교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기기감찬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는 삶. 옆 사람이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아멘. 원불교 신자 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것은 내가 행하게 치우칠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기기감찬순이에요. 항상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다윗처럼 항상 주 안에서 기기감찬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37편 7절의 말씀에 표준 세번역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 요즘에 많이 읽는데 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들어보세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아멘. 잘 된다고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 길이 평탄하다고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원망, 불평, 분노를 버리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문이 바로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니까 뭔가 수동적인 의미로 다가오는데 아니에요. 훌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요, 애타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모, 뱃속에 10달을 품고 있는 엄마의 기다림, 참아 기다리는 것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애타게 빨리 자녀가 나오기를 바라는 소망이잖아요. 바로 그거를 말합니다. 여기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산모가 어린 자녀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애타게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나오자마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 홍해 바다 앞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를 향하여 기도한 후에 내리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이 새도록 불게 하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 1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병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사면 초과예요.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은 애굽의 군사대에서 죽어요. 설상가상 빠져있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니까 뭔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갈급하며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홍해 바다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애굽의 군사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갈구하는 바라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기다림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재래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볼륨 올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위에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손 들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2주 전에 주신 말씀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만 애타게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